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귀찮아서라도 간청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간절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려고 비유로 가르칩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못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그가 이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번거롭게 간청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간청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지만은 하도 매일같이 밤낮으로 와서 간청을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아유 귀찮아 그래 알았어 들어줄게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한단 말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오죽하겠느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밤낮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되 밤이고 낮이고 밤낮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밤낮 간청하는데 단서가 붙어요. 믿음을 보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하는 거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구하라. 다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믿음이 희귀하다 그랬습니다. 갈수록 믿음을 찾아보기가 희귀하다는 거죠. 앞장에 나왔던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 전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믿음 없는 간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그저 무조건 떼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반면에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을 또 대조해 가면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익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죠. 과연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인가? 먼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속에 진실한 믿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그랬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반면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세리.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합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 이 박세리가 아닙니다. 이 세금 걷는 세리,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금식하고 11조하고 금식도 아주 자주 하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 그런 바리새인. 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리가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가 의롭다고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아니다. 이 세리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밖에 내가 한 일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 어린 아기를 예수께 데려오니까 꾸짖죠. 지금 예수님 바쁜 거 안 보이냐고. 병자들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린애들을 여기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평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이다.
어린 아이의 것이라 하지 않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하고 참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나 또 경제적으로 보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야말로 앞에 말한 세리와 같이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간절히 간청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18절부터 나오죠. 어떤 한 관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야. 아까 앞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11조를 드리고 또 금식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 이 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저는 어떤 허물도 없습니다. 십계명 철저히 지켰습니다. 굉장히 자만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십계명 지킨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걸 팔아서 나눠주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십계명에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안 했다고 십계명 지킨 게 아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거죠. 사랑이죠,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조리 팔아서, 다 팔아서 그랬어요. 다 팔아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22절 끝에 그렇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한 반만 팔으라든지 얼마만 팔아라 이러면 좀 할만했을 텐데 다 팔아라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난 그거 못해. 그리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냥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 너무 부자였어요. 그 많은 재산 나 다 팔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으니까 그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바늘에 귀가 있죠. 바늘 구멍이 있단 말이죠.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이 실도 거기다 꿰기가 어렵더라고. 이게 예전에 그냥 쉽게 끼었거든요. 침 발라가지고. 근데 이제는 되게 어려워요. 가물가물해가지고. 그 가는 실도 꿰기 어려운데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간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늘귀를 낙타보다 크게 만들든가 아니면 낙타를 바늘귀보다 작게 만들든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어렵다는 얘기죠. 부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가면 19장 가면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죠. 그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27절에 그러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분명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는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다 행하였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죠.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의 간청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우리의 것을 다 버려둔 아이다 라고 하자, 이런 사람, 너처럼 그렇게 자기 가진 것을 다 버리는 사람, 주님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는 자에게 나눠주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맡기고 가진 것 다 팔아라고 말할 때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31절,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다. 주님은 자기의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온전히 다 내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이제 한 맹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리죠. 야야 시끄러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왜 떠들고 난리야. 조용히 해. 너같이 안 못 보는 사람 저리 가. 저리 꺼져. 그렇겠죠.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왔을 때도 이 애들을 여기 데려오면 어떡하냐고 말이죠. 데려가라고 그랬던 것처럼 이 맹인이 소리치니까 저리 가라고. 그의 외침은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치는 맹인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랐다. 바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간청을 마치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어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런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자냐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맹인이야말로 믿음으로 부르짖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타박이나 예수님의 침묵에도 그의 외침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저리 가라고, 왜 귀찮게 하냐고 타박합니다. 사람들의 타박이나 예수님의 침묵이 그의 믿음을, 그의 부르짖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 말하는 이 믿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 믿음.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간청했던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 첫 번째 이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거죠.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사람이 그만큼 희귀하다는 얘기인데 이 맹인이야말로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꼭 점잖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맹인의 부르짖음이나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 갔던 이 과부나 점잖게 아주 미사오구를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에 뵈는 게 없는데 뭐 이것저것 따질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막 달려들어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자녀의 그 부탁을 들어줄 때에 그 부탁하는 말의 내용을 보고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멋있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고 야 오늘 기도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응답해 줄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용어나 어떤 표현을 쓰든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간청한다면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밤낮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과부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밤낮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